면서 늘 감사가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그야말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고 그 문제가 영원히 끝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오늘 제목이 없어진 복음 회복의 주역입니다. 없어진 복음 회복의 주역.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 있는데 뭐만 없으면 없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복음만 없는 시대예요. 이게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26절에 나타나고 있죠. 좀 구체적으로 12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절. 복음만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요,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복구하면 돼요. 죽으면요? 죽으면 돼요. 그런데 복음이 없다. 살아서 복구해도 재앙 속에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죽어버렸다. 영원한 재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뭐 했어요? 목이라도 내어놨더라니까.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 사후 250년 동안 그들 어디에 살았다? 카타콤에서. 동굴 밑을, 공동묘지 밑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막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것도 몇 대가 3, 4대가 그 안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탈바가지를 쏘고 나와가지고 싹 이렇게 뭡니까? 지금 탁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딱 현장에서 지금 조용하게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하고 기도 제목 주고 또 보고받고 그러고 싹 사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표가 있잖아요. 익투스, 물고기표. 그들만 아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그거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먼저 발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 보세요. 뭣도 있어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근본 저주를 해결할 뭐만 없었다? 복음만 없었어요. 복음만. 그럼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없다는 또 증거. 40년 된 안진뱅이 손도 못했잖아요. 그 동전 몇 옆 이렇게 던져주고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손도 못 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인 또 뿌리가 있는 유대교가 종교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100%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없다 100%
100% 종교로 전락하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100%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없는 착함. 생명 없이, 복음 없이, 전도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자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복음도 없이 착하게 살면 맨날 저 터져. 사단한테 터지고 사람들한테 터지고. 맞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여튼요, 복음 없다 100% 종교생활합니다.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운명, 그 사람의 운명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런데도 못 해줬잖아요. 글쎄. 그런데 못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고민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400년 동안, 사사시대 때도 400년 동안 계속 뭡니까? 이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계속 블레셋에게 짓밟힘 당하잖아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바벨론에 또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도 파괴돼 버리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복음 하나 없어서 그랬어요. 복음 상실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믿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인간의 열심이나 도덕적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100% 믿고 누릴 수 있는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곳에 여러분들이요, 방향 맞추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내 삼위일체 하나님이 100% 믿어져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요,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아멘. 구원을 완벽하게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잖아요. 바로 뭡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잖아요. 뭔 얘기예요?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가 이 구원을 놓고 일체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놓고 일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인 것입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신이 무슨 말이냐? 딱 이 세상에 어떤 그 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일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신이다 그 소리 아닙니다. 유일신,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신은 그래서 유일신이다. 그것은 뭐냐면 삼위가 구원을 놓고 탁 일체를 이루어서 온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보혜사.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딱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기도도 뭐예요? 이 오직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 힘을 얻어서 성부 하나님을 드리고 성자 하나님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드리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자 하나님을 누린다 그 뭐예요?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구원의 능력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망대가 진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가 되어져야 되냐? 3 오늘 3 집중.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될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살리시고자 하는 전도의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3집중. 3집중이 뭐냐? 이걸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마디로 24시 집중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붙잡고 24시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터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5장 3절에 아침에 보좌에 능력을 누립니다. 힘을 받고 막 우주를 정복하신. 아멘. 낮에 뭡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왜? 다 인도만 받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시겠습니까? 준비해 놓으시고 싹 누리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막 사울왕이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다니까.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할렐루야. 참. 그 낮에는 그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낮에 성령 인도 받고,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또 시편 17편 3절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그리고 더 타버렸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삶이 돼야 되지. 그러면 24시 이게 뭐예요? 3분의 3집중이 되니까 다윗을, 그 모델 다윗을 보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막 24시 막 25시로 막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보혜사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누구 이름이야? 성부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가 여호와예요.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을 또 뭐예요? 보혜사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져야 된다니까. 성경 딸딸딸 외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려지지 못하게 되면 미안하지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착한 오만 짓 다 해도 안 믿어지고 못 누려지면 그건요 100% 종교생활이에요. 앉아서 뭐가 맞고 틀리고 오늘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러고 있어. 그럼 지금 하나님 해야지 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의 줄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 감사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진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 복음의 복음 이 대열 속에 딱 있게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지금 겪는 질병, 가난, 과거의 상처 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싹 다 해결됩니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치료되고 막 그게 아닙니다. 나는 치료 안 되더만. 이상하대. 아니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당뇨는 그대로 있어. 아니 바울 보니까 3층까지 뚫었는데 고칠병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게 되어진 은혜가 최고 족한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 복음의 대열 속에 있으면 질병도 감사, 가난도 감사. 이해가 됩니까? 문제 사건도 감사.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받아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증인 될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게 되면 이건 순 사기꾼의 소리입니다. 맞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지금 내가 한 소리는 순 사기꾼의 소리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열 속에만 있으면 된다. 복음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자기 이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니까. 간질병. 아니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넘어지고 그래 봐봐요.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것이 본인에게 아주 힘든 일이었으면 바울이 그것을 놓고 깊이 3번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나도 안다. 근데 너한테 하필 왜 그런 몹쓸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몹쓸 병을 내가 허용했겠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바울이 약간 뭐 하나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요, 복음 전하다가도 뭐요? 복음 전하다가도 뭐요? 법금대로 넘어져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딴 소리 할래 할 수가 없어. 오직 보좌 집중해야 되고, 오직 그래서 거인받아서 그래서 인도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줘 버렸다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조카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조카다. 하나님의 음성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큰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유일한 해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이 뭐냐?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냐 그 말이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 말이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부처도 있고, 저 마리아도 있고, 알라도 있고, 힌두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제 거부하고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누구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목숨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이 모심 죽이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뭔 죽이려니요.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줬는데, 아시겠습니까? 저 나쁜 놈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뭔 나쁜 놈이 하나님의 목숨값이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관계도 성공이 안 돼요. 정말 복음을 내가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목숨값. 그래야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혹시 존귀히 여깁니까? 속이나 시키지 말지. 생명의 주. 그래서 이 복음 모르게 되면 우리가 막 2, 3천, 5천 종족 막 복음 전하자 안 해요. 절대. 뭐합니까? 트럼프 내가 비판 좀 해야 되겠어. 트럼프 복음 있어요 없어요? 복음 없어요. 복음 없으니까 뭡니까? 약한 나라 가가지고 깡패짓 하는 거예요. 복음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죠? 저거 완전 깡패지. 저게 뭐예요 저게? 남의 나라 대통령 가면 막 애들 똘마이들 보내가지고 잡아오는 건 깡패하고 똑같지. 막 잡아와 버리고 가지고 막 또 이란 막 가가지고 또 막.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일단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저 깡패라. 깡패. 그 옛날 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옛날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고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전도 선교 시대라니까. 복음으로 살려내야 된다니까. 그 이란에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트럼프 뭐예요? 아이고, 완전 막 자기 막 무슨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철저한 종교인이고요, 굉장히 이념주의자입니다. 하여튼 그 얘기 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5천 종족 237 절대 않죠. 그래서 시대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7대 재앙이 맺잖아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여기 처처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복음 들고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이 16절 이게요 굉장히 오늘 말씀의 정점입니다. 메시지 정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전뱅이.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뭐가 나와요? 회개하고 우상 섬기던 거 다 갖고 나와서 막 다 깨트리고 하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계속 와서 막 생 난리를 치고 있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생 난리. 그때 조용히 사람들은 막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뭐 했어요? 조용히 전양은 뭐예요? 전 먹는 새끼 양을 말합니다. 전양. 그건 또 무슨, 왜 하필 전양이라고 기록해 놨겠어요? 전양. 아주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전양을 잡아서 뭐 했습니까? 다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싹 다 블레셋 쓸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쓰는지 아십니까? 쓸어버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해됩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이 미국 와서 쌍둥이 빌딩 건드렸는데 가서 융단 폭격을 해버렸는데 어느 정도 해버렸냐? 진짜 한 100년 동안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블레셋을 완전 박살 내버린 거예요. 뭐 했더니? 전양으로 예배드렸더니 그 말씀이 대로 그 말씀이 그 전양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문 속에 그 전양이신,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의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내림 싹 다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저주 재앙세력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복음 아닌 거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아닌 거 빨리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져야 된다니까. 이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뭐하고 있습니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니까. 왜? 문 틈만 열리게 되면 싹 들어가서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리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깨어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우리는 사자처럼 삼킬 바를 두루 찾고 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아닌 거요 진짜 싹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이게 나를 속이는 사단의 미끼인가 아닌가, 한마디로 선악과인가 이게 복음인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이 눈이 떼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끝나요.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오직 세계 복음에 방향 맞춰진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진 복음을 다 회복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회복 방법이 뭔가 하나씩 한번 우리 찾아가 봅시다. 자, 3장 11절 26절 여기 이제 그게 쭉 나와요. 방법이 뭐냐? 일단 주목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막 한판 벌렸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전벨 이렇게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찌겠어요? 그리스도 출장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박 목사님 어쨌든 말이야 그게 그런다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평상시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막 조용기 목사가 나타나니까 어쨌든 말 그게 죽고 없어. 아시겠어요? 그분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뭐 아이고 여러분요 진짜 주목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안전뱅이라는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계시록 21장 5절.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재창조의 능력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막 사람들은 막 베드로 막 붙잡고 늘어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 이 전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같이 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 뿌리 탁 체질화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뭔 일을 하게 되면 너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전벨이 안 일어나네. 내가 대상을 그리스도로 내가 바꾸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3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딱 보세요. 행 3장 12절에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야. 왜? 정말 수제자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은 인간이 쌓아 올린 종교적 공로나 도덕적 우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내가 무슨 막 도덕적으로 내가 막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그래서 막 기도해서 내가 막 어떤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자기가 막 불 받아가지고 가서 막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전국과 세계로 뭐하러 다녀요? 간증으로 다니잖아요. 간증으로 다니는 거 하나님이요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바른 증심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거 빼놓고는요 거의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 그러고 다니게 되면 뭐예요? 돈 들어와, 명예 이름 올라가, 사람들 몰려 패거리 조성에 완전 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용히 누가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딱 뭐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나는 끝까지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만 정확하게 인도받아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 30년 동안 훈련시켜놨는데 사람 몇 명 안 모여. 이제 많이 모여질 겁니다. 왜? 안전병이 일어나도 오직 그리스도 주목을 바꿔줄 것이니까. 우리 성아 엄마 집사님도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같이 또 오셨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이거 딱 붙잡으세요. 뭐라고 나왔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옷 같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선의 화살표를 즉시 어디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탁 주목할 수 있도록 딱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딱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소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요, 내가 막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고 우리 인간들의 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가 진짜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난 죽었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 지식이나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성령 충만 상태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주권만이 딱 믿어지고, 그래서 이 주권이 나를 탁 통과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 나는 보좌의 대행자다. 심부름꾼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린도서 4장 1절을 누렸다고 보면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이 판결을 집행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보좌의 설계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영적 파트너입니다. 영적인 파트너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약간 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까? 그만큼 확신 갖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보좌의 파트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능력이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에 이 이름이라는 이 정권 대사에 우리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에 뭡니까? 인장이라고 해야 되겠다. 인장. 우리에게는 인장이 들려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거 거기다 인장을 찍어 주셨어.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 아니에요. 임금이 뭐 하나 줬어요? 마패. 암행어사 마패. 암행하세요. 마패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내 거예요? 임금의 권한이에요? 임금의 권한. 우리는 임명받은 암행어사 마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인도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고전 12장 17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어떤 화려함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화려함 앞에서도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화려함 앞에서도 당당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나 옛날에 많이 쫄았어. 복음 진짜 이 절대같이 몰랐을 때는 대학 교수만 봐도 입이 버벅거리셨대. 지금은 총장도 내가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내가 가서 딱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그 마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거 할 수 있지 뭐. 초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딱 가서 이재명 대통령 머리에 탁 축복기도 한번 하고, 그래서 얼마나 요즘 바쁘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할 건데. 우리 누구지? 구분영 씨 시장 되면 내가 시장실 가서 한번 안수기도 한번 할 판이야. 내가 시장 될런가 모르겠는데 시장 되면 초청하겠지. 그러면 탁 가서 막 계속 축복기도 하고, 붓다도 좋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때 가서 바로 한번 하려고. 당당하게.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럽니다. 누구를 주겠다고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주겠다. 이거 진짜 어떻게 돼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주겠대.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비이신 그의 종 예수를, 그의 종, 여기서 왜 그의 종이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왜 여기서 왜 그의 종 예수라고 했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종과 같은 행위를 하셨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진짜 낙구천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다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분은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분을 빌라도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주를.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서 도리어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평강도 저 바라봐 저거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인간의 이 진짜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의 생명이 빛입니다.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사망의 길을 가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 예수 죽이라고. 진짜 인간도 참 사단한테 잡히면 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한 자 곡해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생명의 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 귀신에 잡혀가지고 돈만 사랑해.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일만하게 왜 뿌리가 된다고 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고 돈 찾고 쫓아가.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시대의 위선적인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하늘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 그래서 다 허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늘 법정에 뭐 해야 되냐? 기소해야 돼. 배우세 역사에서 사단과 더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쩐지 아십니까? 아니야, 이 녀석아.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어줬어.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생명의 주를 향한 이 반역과 사형, 영적 사형 선고를 사실상 생명의 주를 죽임으로 영적 사형 선고를 사실상 받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생명의 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르케고스.
헬라어로 아르케고스.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의 설계자다. 또 생명의 또 그 근원이시고, 이해가 돼요? 그냥 생명의 설계자다, 생명의 주권자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생물의 설계자. 아멘. 생명의 설계자, 생명의 주권자. 아멘. 그래서 창조의 근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단하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완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뭡니까? 생명의 줄을 주겠다. 스스로 지옥 구덩이로 자원해서 들어가게 된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생명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안 믿고 폼 잡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거 썩은 시체들의 행진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예수 안 믿고 막 네온 사인 아래 막 폼 잡고 막 그러면서 옷 팔랑거려 다니, 그거요, 시체가 입은 수유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자녀. 뭔 자녀예요? 마귀 자녀. 이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지들이 마귀 자녀인지도 모르고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히 나 중심이라. 그 틀에 다 묶어버렸어. 창세기 6장. 그래서 뭡니까? 개처럼 막 내 거야 막 뺏어가려면 막 하고 막 내 거. 11장 완전히 올무에 꼴꼭 묶여버렸어. 성공이라는 것 쏘가서 이러고 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다 누려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진짜 흑암이 꺾어지고 정말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5절은 인간은 생명의 줄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에베소 2장 5절 그 생명의 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대속죄물이지 죄인으로서 죄값으로 죽은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론 뭔만 되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져야 됩니다. 위하여 여러분들 진짜 삶 오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집중 진짜 성공되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어디냐?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아멘. 오직 세계 복음화.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한 삶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줄 테니까 밑에 3번부터 결론까지는 읽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화의 지역되어서 복음 회복의 지역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